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불안함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의심할 때도 낙심할 때도 그 약속은 살아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수록 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기둥이 되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닻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믿음이 흔들릴 때 꼭 붙잡아야 할 4가지 약속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믿음의 여정에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내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뜻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는 오히려 엉켜만 갑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그러나 이런 혼란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난이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룬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이해되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두가 포함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는 순간도 주저앉고 싶어지는 절망의 자리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인물로 요셉을 들려줍니다. 그는 어린 시절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무고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의 삶을 겉으로만 본다면 끊임없는 불행과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시간이 지나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았고 형들에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 고백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혹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며 포기했다면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지금처럼 감동적으로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크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을 모르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을 보시며 지금의 과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감정이 흔들릴 때도 현실이 불편할 때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며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진리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삶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둘째,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시험과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죄의 자리에 끌려갈 때가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연약함에 스스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숨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험은 나에게 너무 큰 것이 아닐까?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함께 내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약속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이것은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을 전혀 안 당하게 하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은 반드시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피할 길은 내가 미리 준비한 탈출구가 아닙니다. 내 계획 안에서 만들어지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길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유혹의 시선을 빼앗기느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다시스로 향했고 결국 풍랑을 만나 배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 배 속에서 요나는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살아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물고기 배 속이라는 피할 길은 인간의 눈으로는 이상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돌이킬 기회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유혹의 순간에 피할 길은 항상 정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답답한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안에는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고집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으며 나를 지켜주는 한마디의 절제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저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러니 지금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저앉지 말고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피할 길을 열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죄가 아닌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바로 그 길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셋째,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하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흔들리는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는 계속하지만 응답은 없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무뎌지고 믿음도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변덕스러우니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영혼을 붙드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실패도, 내 감정의 침체도, 이 세상의 거센 유혹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로 그날 밤의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용서받기 힘든 배신이고 사도로서의 자격도 없는 실수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를 다시 만나주셨고 3번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며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도나 실수에 따라 닫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릴 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으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감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로마서 8장의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십시오.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그 사랑은 여전히 진실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안전한 닫히며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넷째,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크게 드는 생각 중 하나는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고 마음이 식어버리면 결국 내가 무너져 버릴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은 진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불안함 속에 확실한 약속 하나를 건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끝까지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여정이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진리를 전해줍니다.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믿음의 완성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자주 흔들릴지라도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면 이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조차도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를 부르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출애굽의 전 과정에서 모세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백성의 원망, 자신의 분노, 반복되는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를 끝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도 책임지신다는 것이 이 약속의 핵심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은 종종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이 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가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지 불안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의 걸음이 아무리 느리고 무겁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흔들리는 중에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며 의심과 낙심 속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품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는 반석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진심으로 믿고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할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은 상황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보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감정보다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흔들릴 때마다 이 약속들을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